우리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진심을 담아서 지금 좀 준비 운동 좀 이렇게 얼굴 표정을 좀 푸시고 웃는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거기 뭐 교제 시간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자녀들이 막 서로 화목한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근데 이제 그 성도의 교제 시간에 뭐 다 일어나서 한 찬양을 몇 곡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해요. 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친하신 분들도 뭐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러면 이분 주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돌아가면서 서로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이제 동성끼리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면서 서로 그 시간이 되게 막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또 그런 시간 또 가지겠지만 반갑게 잘 인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할까 그러다가 오늘 뭐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맞는 말씀이라서 뭐 다른 본문을 택할 필요도 없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돈돼야 되고 정리돼야 될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죠. 주중에 아마 몇 번의 주중 예배를 더 드리게 되면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가 딱 이거다 이렇게 마땅히 정의할 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꾸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 예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배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좀 예배를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예배가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바라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을 알아야지 이 12장 1절 2절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가 11장 내내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시 구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행한 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들이 구원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한다.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지만 죄를 행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게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권한다. 뭘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며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이 당시 로마 사회는 이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했는데, 이 그리스 철학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영혼은 좋은 것이고 육신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영혼은 좋은 것이고 영적인 무슨 행동이나 이런 것은 거룩한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자꾸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몸을 탈출해서 뭔가 거룩한 걸 추구하는데 자꾸 몸이 약하니까, 몸이 자꾸 유혹에도 이끌리고 쾌락에도 빠지고 이러니까 영혼이 원하는 대로 이 자기 인생이 이끌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것, 그다음에 육체는 굉장히 나쁜 것, 이 하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영향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일에 관해서는 되게 중요하고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는 천하게 여기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손으로 흙을 빚어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부활하신 게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영혼은 중요하고 몸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몸이라는 단어를 빼고 영혼이라고 넣고 읽어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면 1절에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더 부드럽게 읽혀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뭔가 잔인한 느낌들 들고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를 맡고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죠. 영원히 식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촉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저지르고 몸에서 악한 말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더 이상 악한 말을 하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죠. 너희가 그 악한 말 하는 것을 멈추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격려해 주는데 너희 혀를 사용해라. 너희의 몸과 팔다리를 움직여 청소와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하는 거죠. 너에게 팔을 주었다. 그러니 뭘 해라? 팔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겁니까? 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를 그 두 팔로 안아주라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이 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소외된 자들, 또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상통화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스킨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이것이 통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몸에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든지 온라인 예배가 허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조하고 영혼을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추상적이고 내적인 예배만을 강조하며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며 마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혼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만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과 마음, 이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죽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된 것을 죽은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예배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영혼의 마음의 예배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도 예배 드릴 줄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으로 찬양하게 하셨어요. 손을 왜 주셨습니까?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대를 왜 주셨습니까?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팔을 주셨습니다. 팔을 높이 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리를 주셨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만으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손뼉을 쳐서 찬양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반은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몸과 영혼의 균형이 잘 맞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육신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만 있어서도 안 되죠. 우리의 마음 또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1절에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재물이 뭡니까? 재물은 그 본래의 본질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만을 재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산재물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산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살아있음에도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삶의 상태가 바로 산재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물은요,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없어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 몸이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몸의 제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이켜보며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가 드릴 만한 어떤 예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드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본 모든 자료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딴 데 가서는 못 듣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무슨 단어냐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말씀이라든지 논리, 이성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기켄이라는 단어는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결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논리적인,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악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몸이 정말 정결하게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논리적인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규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마땅한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이성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땅한 반응, 논리적인 반응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1세기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나이팅게일새라면 나는 나이팅게일에게 적절한 일을 할 것이며 내가 만일 백조라면 백조에게 적절한 일을 할 것이다. 실상 나는 로기코스, 즉 이성적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이성적인 판단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가 할 것은 마땅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가 뭘 되게 큰 걸 해준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불편한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예배를 의무감을 수행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계속해서 시계를 바라보며 언제 끝나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 왜 오냐? 집에 가려고 온다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몇 시에 끝나냐입니다. 오늘 예배가 지루하냐 마냐 그것이 기준이죠. 그의 기준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안중에도 없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시간만을 보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다 지나면 예배를 자기가 잘 드린 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딴 생각이나 하고 시간만 보낸다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위대한 경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와 해요. 한번 크게 야호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어거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잠실역에 나가서 1시간만 서 계십시오. 거기서 서서 있으면 잠실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롯데타워의 위용을 보면서 와 대박, 와 막 이렇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우리는 뭔지 자꾸 보니까는 감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본 사람들 외국인들 막 모여서 와우 감탄사를 막 뱉어내요. 여러분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대하고 위용 있는 건물과 자연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미소를 짓습니다. 왜 미소를 지어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기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를 합니까? 요 앞에 막 나와서 찬양하는데 뭘 가사를 똑바로 하게 합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사랑이 한이 없으시네요. 주님의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온다고요. 저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위대한 풍경을 목사님들이나 이런 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면 그냥 나와요.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그 찬양을 하면요, 그 감격이 더 벅차요. 벅차 올라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그냥 그렇구나. 사진 딱딱 찍고 가자. 여러분 이러면은 그 감정이 살아나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이게 더 벅차올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만물을 지었다는 사실에 정말로 내 영혼이 전율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지루하고 견디기 어려운 가식과 같은 예배가 되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조용히 나지막하게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시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둘러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벅차오르고 터져나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구걸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앉혀놓으셨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찬양해라. 네 찬양이 부족해도 내가 받아주겠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조건을 따집니다.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선심이냥 쓰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짐승이랑 거의 진배 없습니다.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 뿐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자기의 본능만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 참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은 몸의 변화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도 하신 말씀의 다시 한번 반복인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말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또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회자들이 세속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그 길로 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거 타는 것, 넓은 집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죠. 믿는 사람도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최근 한국교회도 이 세속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우리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숫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연봉이 얼마이고 들고 다니는 가방의 가격이 얼마이고 사는 집의 평수가 얼마이고 타는 차의 배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받는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한 등급 사이에서 애들이 죽어요. 평균 점수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애들도 어른도 다 숫자에 짓눌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 성도 교인의 재적 숫자, 교회 1년 예산이 그 교회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목회의 성적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숫자에 목을 매게 되고 숫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허수와 허세와 허상, 이 3허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커야지 대단한 것처럼 보니까 뻥튀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자꾸 부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인 이 재적수, 교회에서 제출하는 그 재적수를 다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진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너 몇 명 교회 다녔냐? 너 연봉 얼마 받았고 몇 평짜리 집에 살았어? 교회는 몇 층짜리고 얼마나 컸냐?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그거 물어보시겠냐는 거예요. 본질에서 많이 엇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꾸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 쓴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천국의 모습은 동그란 원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위도 아래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 평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천국의 모습을 구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는 귀천이 없어야 합니다. 빈부도 없어야 합니다. 남녀도 없어야 되고 노소도 없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
너희가 정말 높은 자가 되고 싶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너희 중에 가장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누군가가 뭔가를 탁탁 갖다 놓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갖다 주지 않으면 힘들고 불편하고 화가 나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긴 가방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하면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처럼 높아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높아지지 못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는요, 세상을 본받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싶고 더 대단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이 욕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해요. 보면은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생각은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더 크고 더 잘 되고 더 부자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에 종교개혁 기념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 오셔서 아마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각은 어떤 시각인지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오시고 특별한 일이 있다면 취소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별하라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뭔가가 팍 임해야지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고민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내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도 새벽마다 이 고민을 합니다. 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렇게 하실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결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결정하면 그거 이제 뭐 드시고 싶어요? 보통 물어보면 저는 뭐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은 뭘 결정한다는 게 참 그렇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제가 결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더 그 결정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이러한 결정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지 않으면 저도 제 결정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늘 물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한번 포개어 보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자꾸 그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논리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형국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몸과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졌기에 가장 훌륭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예배, 삶의 예배, 몸과 마음이 변화된 예배는요, 그 변화의 모델이 있는데 그 변화의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것,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니까 좀 목소리 좀 키워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죠. 찬양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뭐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할 만한 온전한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